엔도 슈사쿠의 중간문학 소설인 바보에 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엔도 슈사쿠의 중간문학 소설 바보와 백치 아다다입니다. 먼저 나폴레옹의 후손 가스통 보나파르트 이야기입니다. 나는 포교신학교에서 낙제를 3번이나 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지만 역시 일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일본 선교를 위해 무작정 일본에 온 나폴레옹의 후손 가스통 보나파르트의 이야기인 엔도 슈사쿠의 중간문학 소설 바보의 주인공 소개입니다. 중간문학이란 인생의 의미나 신앙의 물음을 정면으로 취급한 순문학과 달리 신앙적 주제를 평범한 인물의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스통은 가톨릭 국가 프랑스에서 펜팔 친구인 다카모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물론 상처 입은 사람들이겠죠. 창녀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형의 복수를 하려는 그나마 선한 마음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조폭 엔도의 살인을 막으려는 가스통은 그저 한심한 바보입니다. 그리고 가스통이 만난 이들 가운데 상처 입은 개도 포함이 됩니다. 길러줄 주인도 없고 보기도 흉하고 나이도 들고 기침하는 개입니다. 깡패들에게 이유 없이 매 맞을 때도 우리는 모두 친구라고 외치는 바보 가스통. 포플러 나무와 같이 제목과 기둥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다만 성냥 재료로 사용될 뿐인 포플러 가스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함 속에서 강함을 발견하는 것이 엔도의 미학입니다. 따라서 가스통의 부활이라고 생각되는 백로는 희고 깨끗하여 청렴한 선비를 상징합니다. 우츠무라 간조의 강한 예수가 아닌 엔도의 연약한 예수는 정신분석학적으로는 마조이즘적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마조이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견디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상 예수의 고통으로 유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상을 엔도 슈사쿠는 이 소설 바보를 통해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거룩한 장소, 맑디 맑은 세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장 더러운 곳, 인간의 냄새가 어디에나 배어있는 신주쿠의 좁은 골목에 등장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폴레옹의 후손인 가스통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계옥묵의 소설 백치 아다다를 살펴볼까요? 이 소설은 주인공 수롱이의 얼굴로 돈에 미친 한국인의 초상을 잘 보여줍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롱이는 아직 노총각입니다. 사고무친에다 가난뱅이였으며 볼품없는 외모, 제 깜냥 갖고는 평생 장가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판입니다. 그런 수롱이가 아다다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이러한 제 푼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못난 수롱이에게 시집을 온 아다다는 누구인가요? 바로 백치입니다. 벙어리에다가 소박대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롱이는 이런 아다다도 감지덕지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다다가 비록 불구이기는 하지만 부지런하고 순진해서 수족처럼 움직여주니 더 바랄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다다는 명색이 김초씨의 딸입니다. 대대로 행랑채를 벗어나 본 적 없는 청골 출신으로 아다다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신분 상승입니다. 이제 둘은 신미도라는 섬마을로 가서 살림을 차립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외딴 섬에서 살아갈 방도를 강구하려는 차에 수롱이가 아다다에게 뭉칫돈을 꺼내면서 밭 한 떼기를 사들이려는 계획을 자랑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밭을 사서 둘이 열심히 농사 지으면 몇 년 안 가 밭 키우고 논도 사서 마침내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날이 마님 소리 들으며 살 수 있으리라. 수롱이는 마치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도 되는 듯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다다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수롱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아다다의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에게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싸들고 간 지참금 덕이기는 했지만 아다다는 남편과 시부모의 사랑으로 한결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쩌다 한미천 잡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돈을 번 남편은 아다다를 잔인하게 학대하더니 번듯한 여자를 들여놓고서는 아다다를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아다다는 생각합니다. 수롱이도 그럴지 모른다. 저 돈으로 밭을 사고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새 여자를 데려올 것이고 나는 또 매만 맞다가 쫓겨나리라.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인가. 이제 내일이면 수롱이가 밭주인을 만나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날 밤 불안과 초조로 하얗게 밤을 밝힌 아다다는
수롱이가 미처 잠이 깨기 전 새벽에 그 뭉칫돈을 꺼내어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돈을 흩뿌려 던져버립니다. 아다다와 함께 돈이 사라진 것을 알고 헐레벌떡 따라온 수롱이는 바닷물 속에 산산이 흩어져 젖어가는 지폐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아하, 돈, 저 돈, 돈. 그러다가 돈 하다가 정말 수롱이는 돌아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돌아버린 수롱이는 아다다를 개 패듯이 팹니다. 그리고 아다다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철학자 이황주 교수는 백치 아다다를 백치의 축구골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수롱이가 꿈꾸었던 것처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 군림하는 일, 돈 벌어 떵떵거리는 일들이 모두 이 살아가는 것 안에 있는 과정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골대 안에 축구가 있는 것이 아니듯 이기는 것 안에 살아가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은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가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는 삶을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풀이의 결과는 푸는 과정과 상호 침투하며 결코 서로 단순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듀이의 실용주의는 결과의 유용성만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와는 다릅니다.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듀이식으로 축구를 말하면 이렇습니다. 축구의 목표는 골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골대를 위해 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골대가 축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군사문화가 스포츠를 전쟁으로, 삶을 전투로, 교육을 생존 경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물질주의가 우리의 삶을 오직 결과주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종교도 십자가 군병의 전투성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성공만 하면, 돈만 벌면, 성장만 하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수롱이의 초상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초상입니다. 그러나 아다다가 옳았습니다. 삶은 투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숱한 아다다들을 바다에 던지며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아다다는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얼굴에서 수롱이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아다다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일까요? 아니라고요? 축구는 꿀맛이라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바보는 바보가 아닌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가요? 그렇다면 천국은 바보들만의 천국인가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 바보 예수와 심판자 예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스통처럼 또한 아다다처럼 이러한 자발적이고 학대당하는 마조이스트들이 가득 찬 세상일까요? 아니면 정의와 공의를 통한 법의 세상일까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으로만 알고 있는 어머니 하나님 상을 보여주는 이사야는 32장에서 또한 법과 공정을 이야기하는 아버지 하나님 상도 소개합니다. 따라서 간조와 엔도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일본적 기독교의 참다운 모습을 약간이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가 바보 예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자 예수로 보일 때 임할 것입니다.